신앙이 좋은 성도가 있는데 마음에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현실 문제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던 것도 믿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한 주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프고 취업은 안 되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이 문제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접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십자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부활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이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신앙에 큰 본질적인 갈등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데 나는 항상 죄인이고 보잘 것 없고, 주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주님은 영광스럽게 살아나셨는데 나는 매일 생활 속에서 패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고, 그분과 나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신앙 고백은 좋은데 현실에서 늘 패배하는 신앙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끝무렵에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은 유월절 행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는 길은 좀 특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올라갈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나라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오르고 이스라엘 국가에 엄청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또 목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다시 살아나는 주님,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도 보았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도 보았습니다. 근데 당장에 이제 주님과 함께 계시다가 늘 함께 동행하다가 이번에 갈릴리로 내려오는데, 이번에 갈릴리로 내려오는 그 모임은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내려옵니다. 얼마나 허탄하고 허전한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자기들 위해서 다 기도해 주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항상 먹을 것, 식생활 문제가 걱정이 안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보이셨어요. 2번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안 보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그분이 기도도 해주고 식생활을 주님이 다 책임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제 당장 먹을 것을 자기들이 챙겨야 돼요. 당장 뭘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이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 선생님이 가셔버리니까 이제 당장 먹고 살 것을 자기들이 해결해야 돼요. 베드로, 토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 요 5명, 다른 제 2,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고 4명 빠지고 7명이 모여서 이제 주님 가셔버렸고 우리는 우리끼리 앞으로 살 길을 마련해야 된다. 베드로가 나는 고향에 고기 잡으러 가란다. 그러니까 7명도 우리도 따라가란다. 같이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이동하고 다니다가 이번에 7명만 예수님 없이 갈릴리로 걸어오는데 얼마나 그 걸음이 쓸쓸하고 허전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그분 일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 누가 먹여주느냐, 당장 내일부터 식생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기 생각하니까 깜깜해가지고 베드로가 나 옛날에 우리 고향 가도 고기 잡고 살란다. 7명도 힘없이 그냥 우리도 그럼 같이 가자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7명이 배를 타고 아무리 큰 문을 내려도 고기들이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날이 셀 때쯤에 저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예수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서신 주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아주 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안 찢어지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제일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주님이다. 베드로는 머리가 안 좋지만 행동은 제일 먼저 합니다. 언제 배를 대고 여기 50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약 100m 정도 떨어졌어요. 100m 정도. 배하고 거리하고. 베드로는 배 끌고 가가지고 이제 고기 내릴 거 관심이 없어요. 그대로 주워 입고 뛰어내려가지고 수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왜 이 바닷가에 나타나셨는가? 신앙 고백과 현실적인 문제. 예수님이 왜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가? 그 찾아오신 이유를 보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볼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설득 응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 없이 자기들이 자기 앞길을 챙겨 나가야 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잠잘 거 다 예수님이 처리해주고, 귀신 만나도 주님이 처리해주고, 병자들 만나도 주님이 다 해결해주고. 근데 그런 주님이 사라졌어요. 앞으로 자기들이 자기 인생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그들, 당장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먹고로 사다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주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지 자기들의 부활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안 계셔도 자기들과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아직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분의 도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영광스럽고 좋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현실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일이고 자기들은 당장 먹고 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가 그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먹을 거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워요. 말씀대로 살아나지고 들었고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먹을 것, 현실적인 문제는 자기가 풀어가야 돼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 십자가의 죽음, 이것하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제자들이 지금 아직 이게 접목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 참 좋습니다. 세상사가 복잡할 때 교회 오면 마음이 차분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교회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도 기쁘고 좋아요. 막 좋은데 집에 가면 또 현실이 문제가 탁 눈에. 현실 문제가. 그 주님이 와서 직접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먹고 살아야 할 것,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식들 문제 다 내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만난 주님하고 집에서 현실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고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낙담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내 현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셔서도 두 번이나 목격했어도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7명이 주르르 따라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날 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물고기들이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격을 했고 부활을 목격하고 사람 나를 어부고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 고기 잡는 능력이 탁월한데 물고기들이 그런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 전혀 못 알아봐요. 한 마리도 그물이 안 돌아요. 이놈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7명이 지금 배가 고라가지고 먹으려고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들이 다 알고 도망가요. 안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고 실제 생활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십자가의 능력 믿어요. 부활의 능력 믿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면 십자가 부활이 온데간데 없어요. 이건 현실 문제는 내가 해결해요. 내가. 예수님 없이. 이런 숙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거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라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 안 계실까요?
제자들과 존재하는 방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육체와 같이 계셨죠. 육체와 같이.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눈에 안 보여도 예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미쳐요. 자기들 옆에 주님이 계셔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요. 그분과 상관없이. 주님 없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함께하는 방식이 다른데, 예수님은 한 번도 부활하신 뒤에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신데 꼭 눈에 보여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자기들을 도와주고 안 보이면 도와주지 않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요 얘들아 말은 어린애라고 부른 거예요. 얘들아. 다 큰 어른들이죠. 제자들.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한 사람인데 주님께도 부르는 호칭이 얘들아. 조그만 어린 아이, 소자, 자기 힘으로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 갓난아이, 소자, 이런 호칭을 썼어요. 갓난애들아, 이런 말, 갓난애들아.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유치하고 어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가르쳤어요. 최소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것을 떠났더라도 그동안 그분의 전해드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의 생산 문제를 결정하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꽃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 소지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현실은 뭐냐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때 행동이 나온 것을 주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통호심이 끊긴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내 일은 내가 처리해야 한다. 내 인생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해결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주님 없이 자기를 처리하는 이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까 이것이 심각하게 걱정이 된 것입니다. 먹고 살 지금 문제가 3년 동안 잊었다가 이제 다시 소멸로 부각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주님이 왕이 되면 큰 출세해가지고 20양면을 한 자리에 차지할 것으로 생각해도 직업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져버렸어요. 자기 옆에서 떠났어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다시 먹고 살 문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과 자기들의 상황과 전혀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연결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그 신앙 고백하고 내가 먹고 사는 삶의 현실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신앙이 겉돌게 됩니다. 주님이 영원한 심판에도 건져주시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몸도 변화될 걸 믿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두 가지가 다 사라지고 현실은 오로지 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7명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데 고기가 한 마리도 걸려 올라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이 들었는지.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애들 같은 그들의 눈을 떠서 어른처럼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잃어버리던 주님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유치한 신앙에서 일어나도록,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죽음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그런 다른 문제, 일상 생활 문제 그걸 못 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에 내가 부활한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한 번에 그들의 문제를 풀었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다 한마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았던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현실 문제를 한 번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부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함께 계신데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만일에 그물을 던지면서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계시죠, 우리 배고픕니다, 고기 좀 잡혀 계십시오, 그랬다면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됐을 거예요. 근데 없이 그분은 그분이고 십자가는 십자가고 부활은 부활이고 내 먹고 사는 건 내 힘으로 주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풀었다면 인간의 최고의 숙제를 푼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죽음보다 낮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제를 풀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최고로 어려운 문제 주님이 풀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베드로의 경험.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어요. 주님이 왜 이런 기적을 썼을까요? 베드로의 경험 속에 누가복음 5장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 경험을 주님이 탁 자극을 한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옛날에 첫 번째 주님과 만났던 그 장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예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배 바닷가에 있는 청중들에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배에 이렇게 쫙 움직이면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쫙 들어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 보고 그날 저녁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그물 내리려고 할 쯤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여기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근데 밤에도 우리가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에도 안 잡힌 낮에 어떻게 잡힙니까? 선생님 말은 어부하고 상식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내가 한번 당신의 말을 한번 믿고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도 그물이 쪄지는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찾아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의식에 저 물고기 바닷속의 흐름을 쫙 알고 물고기를 베드로 그물에 싹 몰아넣으신 그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말과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주님께서 부름받으세요.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게 첫 경우예요. 이번에 갈릴리도 똑같은 일이 또 터진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던졌더니 또 그때 딱 끌어올리는데 이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안 올라온 거예요. 바로 그 현장을 느낌과 동시에 저분이 주님이다. 다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보면 기적이라는 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나중에 7병이의 기적도 또 일어났습니다. 5,000명, 7,000명은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요. 다음에 요단강도 또 갈라집니다. 우리는 기적이 반복되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과거에 첫 번째 신앙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 첫 번째 신앙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기적 사건을 주님이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에 절망과 좌절했을 때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경험 그 부분 하나님 어느 순간 딱 자극해서 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럼 여전히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부활을 믿으면서 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열심은 일은 짜증나고 신경질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주님이 없이 열심히 하는 일은 굉장히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짜증나고 성질납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일은 쓸모없는 일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일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태도가 나쁜 것입니다. 고기 잡으러 간 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 없이 따로 자기들 힘으로 앞으로 먹고 살 일을 개척이겠다. 이 태도가 나쁜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쳐다볼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발버둥치보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초심없이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지칠 대로 지쳤고 완전히 피곤하고 녹초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떠났지, 밤새도록 힘을 썼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녹초가 됐습니다.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눈물과 감격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만나면 내 생애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그 시절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때 첫사랑, 첫 신앙을 생각해서 찾아가면 그 자리에 여전히 그때 만났던 주님이 서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신앙이 침체될 때 자기 생애에서 가장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그때 심정으로, 그때 겸손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타게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었던 그때 심정을 다시 찾으면 그곳에,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밤새도록 애쓴 것, 주님의 지시를 한번 따른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까? 예수님 없이 적어도 밤에 한 8시간 정도 그렇게 애썼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지시, 주님의 지시. 한마디 듣고 불과 몇 초 딱 던졌는데 1분도 안 돼서 그 고기가 잡혀요. 예수님 없이 10년을 노력한 것하고 예수님의 도움과 함께 하루를 일한 것하고 성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일하면 짜증나고 성질나고 인생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고달프기만 하고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피곤합니다. 교회 일도 예수님 없이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만 납니다. 직장 일도 그렇습니다. 가정 돌보는 일도, 자녀 돌보는 일도 예수님 없이, 은혜 없이 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보람도 만족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깊은 곳으로 가라. 주님의 지시,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처신하면 거기 엄청난 성과가 열매가 맺힙니다. 내 기질로 열심히 하면 뭔가 잡힐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주님이 터치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변형돼서 찾아오는 주님. 이번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난 주님은 그때 자기들이 평소에 만난 주님의 모습과 달라요.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서 계신데 자기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 모습과는 달라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주님은 완전히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활한 주님이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셔요. 갑자기 살아있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몸이에요. 두 번 다 죽지 않은 몸이에요. 엄청난 강한 몸이에요. 그때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광채들, 부활한 주님의 영광의 광채들, 평소에 자기들이 육신적 주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주님이에요. 이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어디 이동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고 약한 몸이 아니에요. 두 분 다시 죽지 않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제2의 하나님, 그런 신성한 주님의 부활체가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경된 모습으로 오신 주님, 성천하신 지 12일 지난 뒤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지상에 임재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행하셨던 기적들이 제자들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만나주십니다. 만나는 형체가 다릅니다. 지금 예배 중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 현장에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오셔요. 예배 현장에 항상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항상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이것을 느끼고 이걸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곁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24시간 같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내 현실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 문제의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이.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서 없어요. 무덤에 안 계셔요. 그럼 그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상에 있는 머리로서 자기 몸된 공동체 안에 계속 돌아다니죠. 주님은 머리로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계속 순찰하시면서 감시하고 부흥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 현장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말은 공동체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자기 이름을 모인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 꼭 호적을 두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사단의 밥이 되고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특별 보호망을 치십니다. 사단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망을 치시고 지켜주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낯선 모습으로 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꼭 임재하십니다. 사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농촌 개척교회, 도시 개척교회, 농촌교회 5명, 3사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것도 할머니들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자칫하면 큰 실수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그런 교회를 모셔야 됩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것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아무리 힘없는 성도 모여도 주님이 영광의 그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도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에 먹고 입는 문제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일곱명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에서 사라지니까 바로 먹고 사는 대로 관심이 딱 돌아가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부활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게 도움을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먹고 사는 것, 지금 문제, 결혼, 건강 다 관심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실생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자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시고 한 방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 지시를 따르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풀어지는데 왜 걱정하고 나를 찾지 않았느냐. 한 방에 그 고기를 끝내지. 일주일 이상 잡을 것 또는 한 달 정도 잡을 고기를 단 1분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있다. 내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면 이 아무리 큰 어려움도 풀린다. 이런 입장으로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내 현실 문제를 매치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런데 현실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어렵게 느끼는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어렵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향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안내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부활한 주님의 곁에도 도우십니다. 우리 신앙계보는 똥구름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하고 부활하고 내 일상생활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십자가에다 죄를 처리하시고 청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고 현실적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나가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먹는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한마디 지시에 그리고 그물 안에 고기를 다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풀어내셨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현실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내 현실 속에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도록 주권을 그분께 넘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 안 보여도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고 안 느껴져도 주님은 나하고 늘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개 잡는 경험이 반복된 것처럼 기적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능력으로 경험했던 그것들이 오늘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영적인 추억을 다시 자극주고 다시 그때의 심정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부활한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 24시간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은 자기 백성들 사이에, 시상의 교회 사이에,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그 주변에 항상 계신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